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시거나 더 이상 가르치시거나 보호해 주실 수 없을 텐데 그런 기적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명.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그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지 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제자들을 지켜줄 것이고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또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보혜사 성령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시는 분이 또 요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냄을 받으신 분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본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그 헬라어로 카이알론이라는 말은 동일한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보혜사는 헬라어로 곁에 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도움을 받기에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상담자, 위안자, 그리고 돕는 자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이 주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의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힘을 빌려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비인격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씻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변호자.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가르치시며 중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또 여기 18절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있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날 주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돕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려움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다니고 교회 안 가면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부모님에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모태에서부터 다녔으니까 다녔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의무적으로 섬겨야 되는 분도 아니고 단순한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고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마음가운데 기억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고 얼마 후에 있다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감격과 한혜로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의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바뀝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들어오게 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드리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타인을 생각하고 돕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를 창립한 오순절 성령운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의 이제 그 마가다방에 임했던 그런 은혜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졌어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게 되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의 마음이 부음바 되고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한치의 오류와 모순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과 우리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냥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명백하신 주님의 약속이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저는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의 지경이 풍성하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평강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공동기도면 5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사역, 교구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몽골 선교팀의 모든 사역 결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어제는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응급실로 왔대요. 그래서 그분을 치료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싱크업소 국내 단계 선교와 인도네시아 해외 단계 선교 준비 과정과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해주셔서